네, 그 사람이 전달이 어떤 사람 내가 싶은 걸 해서 성경이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사시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시키셨는데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확실하게 연합이 됐다는 걸 알아야 죽음도, 아담의 죽음도, 자아의 죽음도, 또 그 부활의 생명도, 또 하늘에서 통치하는 새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단추가 죽음입니다. 죽음이 확실해야 죽음에 연합이 돼야 부활에 연합이 되고 승천에도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을 여기서 발사하는데 땅에서 붙어 있어야 공중에도 붙어 있고 우주에도 도착할 거 아니에요. 땅에 안 붙어 있으면 저기 달나라 못 가요. 화성에 못 가. 여기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장 먼저 붙어 있는 게 어디냐? 죽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가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함께 부활했다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율법은 죽어야 한다. 고 복음은 죽었다. 여기 있잖아요. 두세 개를 갈라내요. 죽어야 한다는 절대로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죽었다만이 부활의 세계다. 근데 죽었다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동네가 희귀해. 죽어야 한다는 많이 이야기해. 죽어야 한다니까 실상은 안 죽은 거죠. 그렇죠? 죽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됐지만 포함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지면 부활의 세계는 저절로 펼쳐져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아가 아담이 죄의 본성이 사단에게 노예된 그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하면은 변화될 필요가 없죠. 고칠 필요도 없죠. 죽었잖아요. 거기서는 복음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니까. 죽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죽었나 살았나 매일 그것만 해. 결론은 버킹엄 안 죽은 대로 끝나. 죽는 것은 불가능해 하고 죽어요. 근데 그래서 10년을 해도요. 자고 성경 공부를 8년 9년을 해도 죽은 내가 알기 제일 힘들어. 죽은 내가. 왜 알기 힘드냐면은 이게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은 실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면 되잖아요. 이건 믿으면 되는 거라 쉬워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실체는 내가 삶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거는 아멘 하기 쉽다니까요. 근데 당신이 자아가 죽었습니까? 하면 이거는 아멘 하려고 하니까 아리까리 맨날 성질 부리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은 게 다 보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은 쉬워요. 믿기가 쉬워. 근데 내가 죽었다는 복음 믿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나네요. 왜? 안 죽은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어디 있으면 보여지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을 보면서 죽었냐 살았냐를 보시면 안 돼. 그러면요 무조건 안 죽었어요. 결론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죽었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지식하고 성령의 계시로 탁 알아지는 건 완전 달라요. 조금 전에도 자매님도 왜 말씀을 계속 들으라 하는지 이제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30년 40년 들어요. 특히 지방교회 어찌만니 개통에서는 30년 40년 들어. 30년 40년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죠. 아는 거하고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건 다릅니다. 요 한마디가 세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방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나 그냥 순간에 즉시로 딱 빛이 와서 내가 죽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이게 그냥 성령의 계시로 딱 알아지면 그 즉시로 내 죽음이 믿어지고 즉시로 내 자아가 있잖아. 자아가 형격히 안 나타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시예요. 즉시. 복음은요. 즉시입니다. 왜? 내가 죽은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이루어졌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받는 것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즉시 깨닫는 거예요. 즉시 깨달을 때 즉시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예,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어찌만 네가 이기는 생명에서 생명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즉시예요. 즉시.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체인지와 트랜스폼. 체인지는 물이 1도에서 99도까지 점차적으로 물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근데 트랜스폼은요. 99도에서 100도에 1도인데 액체에서 기체로 1도 상간에 즉시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액체가 기체로. 그러니까 복음은요. 즉시예요. 믿어지면 돼요.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살았나 이거지 몇 프로 죽었느냐가 없어. 몇 프로 죽은 게 죽은 겁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10% 죽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보니까 30% 죽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99% 죽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보니까 몇 프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안 죽은 거예요. 그 기절설이야. 기절. 기절한 사람은 부활 못해요. 아담의 세계는 기절해가지고 끝이 안 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확실히 죽었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른 사람은요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절했는데 병정이요 밤이 됐다고 해서 이걸 이제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을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병정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감옥에 그 죄수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죠.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어야 돼. 자결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럴 때 바울이 와 그만 우리가 다 안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토끼는데 응?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 지진 사건 때문에 빌립보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응? 자주장사로 비하하고. 그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딱 있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도 안 나가. 이 죄수예요. 죄수가 아니죠.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만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예. 그럼 이게 돼야 비로소 아담의 모든 운명에서 아담의 모든 문제에서 악과 고난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난이 안 끝난 부분은 죽었다가 안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을 때 뭐죠? 저 사람이 죽었음이 안 보이죠. 또 내가 죽었음이 안 보이니까 시험이 된다는 거죠. 시험이 많이 들어.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 상처를 많이 받죠. 왜 상처를 받을까요? 네.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하니까 살아있는 자는 찌르면 아파. 죽은 자는 찔러도 안 아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긴 해요. 근데 마치 죽은 자는 마취 주사를 맞은 거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이제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예. 저도 성도들이 하도 많이 떠나가지고 이제 한 번에 그냥 14년 전에 한 번에 우르륵 한 130명이 다 나갔으면 한 번에 끝날 걸 가지고 이제 14년 전에 한 팀 나가고 2년 지나가 또 한 팀 나가고 또 2년 지나가 한 팀 나가고 그 사이에 연말마다 나간다 하고 그 이유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한 7, 8년을 계속 성도들이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했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그때 한 7, 8년 정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이게 제일 무서워. 커피에 독이 들어있는 거야.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무서워가지고 요즘도 가끔 경기를 앓을 때가 있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괜찮아.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까 무서워. 저 인간이 또 갈라. 커피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 몸이 반응을 해. 몸이 막 반응을 하거든요. 몸이 막 떨려. 초반에는 그만큼 사람이 버림받는 게 힘들거든. 버림받는 게 힘들어.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은 결국은 그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또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대표로서 버림받는 거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버림받아야, 그죠? 자아가 버림받아야, 예, 당연한 거죠. 옛사람이 버림받아야 당연한 거죠. 에로스적인 존재가 버림받아야 당연한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또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삶 속에서. 말씀이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전하고 하니까 말씀과 삶이 그대로 또 존재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저도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안배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안배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알게 하고 경험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기아점 성경을 어제 했는데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아니요. 여기까지 했구나. 네. 1장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기까지. 여기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1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여기 1장 27절 여기가 검은색으로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 B죠. B. 검은색으로 B. 여기 바울의 빌립보 사람들 위한 바울의 근심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근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C는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D는 디모데의 본이고 에바포로 디도의 본이고 그다음에 바울의 본. 했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디모데와 에바포로 디도와 에바포로 디도는 이 빌립보에서 온 사신이에요. 그리고 바울 네 사람 그죠? 그리스도와 디모데와 에바포로 디도와 바울의 본은 뭐냐면은 아담의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 1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말은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반대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리스도가 곧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죠?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없는 그리스도. 그죠? 자기를 낮추신, 자기를 비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 아담을 비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이 사람이 되시고 낮아진다. 낮아지는 본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요 낮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낮아지잖아요. 마음이 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라. 이거 율법이에요. 안 낮아지잖아요. 아직 뭐 순종하면 되지. 율법이라. 근데 마음이 낮아지려면은 마음을 낮추신 분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한 분. 이분이 우리 속에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낮추고 싶은 본성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마음은 나는 몸은 높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부목사가 되고 싶어요? 모든 부목사의 꿈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네?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전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노예장이 되고 싶어요? 회사에 가면은 사원이 되고 싶어요?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난이 발생해요. 높아지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높은 사람이 군림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로 살다가 목사님들한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열받아서 목사 되본다니까. 니나 내나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많이 된다니까요. 되고 나면 별거 없거든. 목사 안 돼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되고 별거 없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그것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높아지고 싶으면 왜 높아지겠어요? 뭔가 결핍이 있다. 높아지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존재만으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죠. 그걸 뭐라 해요? 그게 결핍이다. 그 결핍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가려고 모르겠어요. 아가페적 생명이다. 아가페적 생명은요, 넘쳐나서 이루어주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뭐냐?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넘쳐서 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뭐냐면요, 결핍이 핵심이에요. 결핍.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기는 뭐가 결핍해요? 피가 결핍해요. 그러니까 피를 안 빨아먹으면 모기는 불행해서 못 살아. 맞죠? 파리도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쓰레기 같은 음식들이 필요하죠. 바퀴벌레도 그렇고, 여러분도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 필요하다는 게 뭐죠? 결핍이 돼 있다. 높아지고 싶은 거, 높아지는 그 성분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먹을 때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그러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선도 행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악도 행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면 어때요? 불행하고. 그래서 채울 때까지 멈추지 못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런 안 읽어봤지만 제목만. 제목 봐도 알겠잖아요. 철학 가는 제목 봐도 다 알아. 무슨 말 할지 한단 말이야. 인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도 하면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교회에 대해서 만족이 되느냐? 숫자가 10명이다. 1명이다. 성도 숫자가 1명이면은 만족이 돼야 안 돼? 부흥해야 조금 만족이 되죠. 그러면 1명일 때는 결핍하잖아요. 그러면 그 1명일 때 결핍하는 건 무슨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 그 아담의 생명에서 성도를 숫자를 늘려서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절대 안 행복해요. 그럼 아가페적 생명이 뭐냐면은 성도가 1명이에요. 만족이. 네. 만족이 되니까 주고 싶죠. 만족이 되니까. 안식이 되죠.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가 나와서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 자체가요. 만족하는 생명.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전국에 막 세미나를 막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니냐? 뭐 결핍이 있으니까. 지식의 결핍, 지혜의 결핍, 뭐 모든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목이 또 채워지죠. 시간이 지나고 또 목마르다. 콜라 마시듯이. 근데 내가 생명이 달라졌구나. 생명이.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죠? 결핍하는 아담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생명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가 뭐 늑대의 생명일 때는 그 양을 안 잡아먹으면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은 늑대를 안 잡아먹어도 만족이 되거든요. 늑대는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안 잡아먹어도 된다니까요. 늑대는 양을 안 잡아먹으면 불행해. 그처럼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된 자는 결핍하는 아담으로 살게 돼 있고요.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 자. 그래서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 근데 자기의 자원이 결핍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에게 자원을 빼앗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은 내가 높아지고 싶잖아요. 높아져야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것이 결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직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직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것이 있어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신 분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왔다. 우리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 주려 왔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자 애쓴 것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사랑이 결핍해가지고 나 좀 인정해 줄래? 나 좀 사랑해 줄래? 나 좀 칭찬해 줄래?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자체가 만족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 가득하다.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넘친다. 성령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사랑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넘치니까 어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핍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14년 전에 복음을 딱 알게 되니까 결핍 때문에 안 다니게 돼요. 어디 가서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저 사람에게 넘치는 것을 내가 나누어받고 교제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뭐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 결핍이 없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김수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얻었다. 야, 그러니까 내가 결핍이 없으니까 내가 남편을 본다고 칩시다. 남편을 보는데 아내가 이 아담은 결핍이 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존중받아야 돼. 내 말이 통해야 돼.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안 채워주면 어때요?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혼하고 싶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왜? 나 지금 결핍이야. 내 결핍 몰라? 채워줘.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 레퍼토리가 수십 년 간다. 그 이야기 했던 얘기 또 해, 했던 얘기 또 해. 아담은. 근데 결핍한 아담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잖아요. 그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 결핍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넘쳐서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늘 열받아 있던 여자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수십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여자가 자기 결핍을 안 채워준다. 우리가 배고픈데 밥을 안 주면 짜증나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오는데 아침에 어제 일어났는데 왼쪽이 어깨가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50견인지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 아파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어깨까지 막 아픈 거라. 그래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좀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 약간 짜증을 조금 냈죠. 뭐 얘기 됐어요? 뭐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게 결핍이 돼 있잖아요. 애정 결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짜증냈다고 좀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화해하고 왔는데. 근데 내 속에서 상대방이 뭔가 원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상대방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은 내가 결핍이 있다. 그럼 그게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상대방에게서 뭔가 요구해서 받아서 그 착취에 착취. 그게 율법이고 강요고 요구죠.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걸 죄라고 해요. 그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상대방에게서 사랑과 인정과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게 이제 타락한 자하고 아담인데 그게 그리스도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요구하는 게 없죠.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가 없고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해, 온전해, 내게 뭐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넘쳐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속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교회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도 이제 하나님은 쪼개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목회했는데 교회를 4개로 쪼개가지고 3개를 주는 거예요. 3개를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3개를 나눠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뭘 알게 되냐면 넘치는 거예요. 3개를 나눠주고도 생명이 바뀌니까 죽어도 넘친다. 넘쳐서 바로 그 교회가 작지만은 전 세계 교회에 줄 게 너무 많아. 한두 교회가 아니고 3교회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의 풍성함과 충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말씀과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생명이 흐르니까 그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보이면은 그 교회는 끊임없이 제한 없이 무한정 공급하는 교회가 돼요. 그게 진짜 교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1년 12달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무한정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 교회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 뭐예요? 아담의 생명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배에서 생수에 가게. 그래서 그 여인은 뭐죠? 결핍이 없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핍이에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애정 결핍,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워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제자 훈련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영성도 해보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은사도 해보고 성령사역도 해보고 다 했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인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넘쳐서 나누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존재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서 생명이 흐르니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아는 분을 만났다 하고 자기에게 넘치는 생명을 그 마을에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죠. 사랑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는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것은요 생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결핍이 없다. 자, 그래야 계속적으로 사역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사람은 안 다투죠. 요디아 순두개가 왜 싸우겠어요? 네.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죠. 화가 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 결핍인 생명 안에 있구나. 결핍인 생명 안에 있구나. 그게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 받아야 내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만족에 대해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응? 그 생명에서 다른 마음이 나오고 생명에서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을 하든지 소그룹을 하든지 교회 모임을 하든지 성도들이 항상 그거죠. 아, 내가 만약에 관계가 고픈데 교회가 왜 내 관계가 고픈 걸 왜 안 채워주나? 내가 성경 공부가 고픈데 왜 성경 공부를 안 채워주나? 내가 선교가 고픈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나? 나는 인정받는 것이 고픈데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인정 안 해주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걸 은연중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안 채워지죠? 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와 같죠. 와서 있잖아요. 막 징징대면서 나 이거 채워줘. 아니면 갈 거야. 하고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채워준다고 있느냐? 계속 옮겨 다녀요. 젖병 멀리 주면 밥 달라고 하고, 밥 주면 콜라 달라고 하고, 콜라 주면 피자 달라고 하고, 피자 주면 닭다리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녀요. 끝이 없어. 자아의 요구는요, 결핍이기 때문에 계속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라. 그걸 이제 서비스 한다고요. 교회가 그걸 다 맞춰주려고 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결핍이 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아담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면은 만족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정착이. 만족해서 내어놓는,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속에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건축이 된다.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겠죠. 거지들만 다 와서 앉아 있으면은 잔치가 되겠습니까? 다 내놓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달라고만 하면은 그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고 남았는 거 넘치는 것을 다 하나씩 반찬을 다 들고 오면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교회는 내가 넘치는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넘치는 것을. 그래야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만 만족이 있고 넘치는 그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 다 돼가지고 점심 먹을 때가 점심이 필요하다. 예,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경험하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만족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결핍이 없었어요. 저도 결핍이 없으니까 낚시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 시작하냐? 만족이 시작합니다. 만족했어요. 전에는요,
교회가 포옹해야지 점점 더 만족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만족하기 때문에 한 명도 만족하고 두 명도 만족하고 세 명도 만족하고 5명도 만족하고 100명도 만족하고 다 만족입니다. 만족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이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한 마음 한 뜻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다. 예,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뭐겠어요? 예?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아담의 운명을 극복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철저히 분열하던 그 아담, 그죠?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철저히 이용하는 그런 아담의 생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죠. 만족해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이거예요. 이는 일심한뜻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 되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이게 두려워한다 하는 건 뭐겠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항상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이 아담의 생명은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 평안하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이런 환경이 있든지 저런 환경이 있든지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거잖아요. 네. 바울도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은 어때요? 기뻐하죠.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고다.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 빈거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네. 증거? 빈거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증거죠. 네. 구원의 증거. 네. 근데 멸망의 증거. 빈거라는 말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빈거, 네. 증거 같은 뜻이겠죠. 네. 네. 멸망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게 구원의 증거. 아멘.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치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으면은 멸망의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멸망으로 얼어붙은 것. 예. 증거. 예, 빈거. 증거란 말이죠. 얼어붙은 거. 멸망으로 얼어붙었다 그 말이죠. 그죠? 빈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아담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능력을 절대로 의존하기 때문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 자기 능력을 초월하잖아요. 멸망해봐요.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홍해 앞에 서면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근데 모세는 어때요?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아담을 상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명은 자기를 신뢰하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니까 홍해 앞에 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있으니까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막 멸망당했다 그러고 막 소리 치잖아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멸망이 오면 절망, 우울증에 빠져, 공황장애에 빠져,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자살하고, 약먹고, 정신건강하고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기회죠. 네. 그렇잖아요. 네.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한번 볼까요? 네? 홍해 앞에 안 가면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볼 것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하면 홍해 앞에 안 가기 원하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사이즈의 고난이 와요. 안 그래요? 싫으시죠? 이게 아담이에요. 싫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야 골리앗을 이기는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을 이기는 체험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죽음 가는 것은요. 죽음은 뭐냐면 소망이 1도 없다 이 말. 그죠? 죽음 가는 것은 소망이 1도 없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 이럴 칩시다. 병들어가 죽었어. 3일 지났어. 근데 여전히 그 남편이 낫기를 기도한다거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3일이 지나고 나면 다 우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장기를 지내면서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별하는 것밖에 없지 살아날 걸 소망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건 뭐죠? 소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는 끝났다. 예수가 끝났으니까 예수와 함께 뭔가 될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저분이 십자가 죽고 끝났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예수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쫓깁니다. 3일 후에 예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앞에 반드시 죽어야 부활할 경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와 연합시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령이 예수 안에 있다가 우리 안에 왔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체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아담의 죽음.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부활시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담은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 그래서 항상 뭐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 한계에서 뭐가 온지 아세요?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신 분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을 죄송하지만 2인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발생하죠. 2인분밖에 없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2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원에 갇혔어요. 자기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인내 다 갇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내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도박하고 막 바람 피우고 다 해. 근데 내게서 이걸 받아낼 만한 자원이 없어. 그렇죠? 받아낼 만한 자원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내와 사랑의 자원은 100%인데 남편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1000%야. 그럼 900%만큼의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지옥이 돼요. 자원의 결핍. 근데 내가 1000%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 내게 요구하는 사랑이 200%야. 근데 내게는 1000%의 사랑이 나가버려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고난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전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원을 신뢰하던 아담이 죽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 김세희 교수가 설명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원이 생수처럼 막 한량없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내가 한량없이 흐르는 거예요. 인내가. 저도 그래도 인내를 좀 잘하는 편이지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는데 14년 동안 기다려도 좀 더 해도 괜찮다. 제가 생각해도 인내가 계속 막 성도들 한 10년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좀 더 있다가 한 10년 더 있다가 20년 후에 나와도 돼.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왜요? 내 자원으로 살던 아담이 끝났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다.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게 믿어지면 내 안에 결핍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남편이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던 아내가 남편을 보는 순간에 당신 문제 없어. 온전해. 하는 순간에 남편이 무슨 사랑을 만났어요? 자매 속에 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돼요. 그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표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체다.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한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무한히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때로 뭐 성질도 나기도 하고 때로 못 참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건 죽었잖아요.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마실을 맺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게 뭐죠? 결핍이 없다는 것이. 결핍이 없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있죠. 갔는데 뭐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항상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천국은 뭐냐?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있다. 아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자기 자원으로 살던 아담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멘. 감사합니다.